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불어넣어주고 또한 그동안은 그토록 품을 수 없었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난국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담담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하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팎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잃어버린 것,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내어서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소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의 증인의 소명을 깨달아 그 십자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증인을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목격자로서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무엇인가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이제 기록되었고, 이런 일들에 의하여서, 이 기록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목격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격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목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목격은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목격되어지고 그것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을 통한 그 목격과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은 목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지도 못한 것에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 말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당시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과 같이 우리 앞에 그것이 생생하게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을 통한 그 체험과 목격이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격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목격자,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은 목격자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그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본 그 일에 대하여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것을 통해 죄 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증언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죽음과 부활을 곧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우리는 증언해야 하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있었던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종으로 여겼고 종이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종으로서의 전해야 하는 증언해야 하는 그 임무와 직책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진 이 세계 가운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왕들이 사자들을 통하여서 왕의 어명을 만방에 알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과 그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며 그것을 전파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죽으신 그 메시아, 다시 사신 그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첫 번째로 목격자가 되어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여 그것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서 본 그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격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이 증언하는 삶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 십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십자가 증인의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마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순교자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증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그 죽음 앞에 도대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헬라 원어로 조금 접근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뒤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 받지 못한, 당하시지 못한 어떤 고난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이후에 남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더 당해야 할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매우 훼손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것이 모자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었고 완벽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 당하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만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의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고난은 매우 배타적인 것이고 누구도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그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플러스를 될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말씀에, 그럼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남아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 이제 신비로운 그 연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연합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당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 연합된 그 교회를 안에서 함께 참여되고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은 사실 교회가 겪게 되어질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으로 받게 되는 교회의 고난을 말합니다. 교회는 2000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어느 때도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 놓여 있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매우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것의 그 고난은 바로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으로 당하게 되는 교회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기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 발생하게 되는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교회가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교회는 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데, 그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통증이 있고 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과 진통이 있어야 사실은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 분쟁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난의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무슨 이따위야 라고 그것을
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도 살기 싫으면 헤어지고, 심지어 부모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분란이 잦아지면 차라리 떠나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엔 우리의 태생적인 불안정함으로 인해 교회가 당해야 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하고 그 고난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을 이겨가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과제를, 이 땅 가운데의 과제를 다 수행하셨죠.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주님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의 이 고난을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같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고난에 있어야만 교회가 더 온전해집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아픔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고난과 아픔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또 다른 부분은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어떤 금욕과 그와 같은 어떤 아픔들을 막 꾸겨 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 삼아서 살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벗어던지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계속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육체에 채우는 고난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인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시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요,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고대 헬라 사회 속에서 원래 노예나 죄수, 범죄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어떤 도장과 같은
그런 것을 가르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찍혀 있는 인간들은 버려진 인간들이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야만 했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 헬라 시대 속에서 혹은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때 그 노예들에게도 이 어떤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 흔적이었는데, 그 자신의 몸에 바울이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문화로서 달고 다니던 물고기 표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노예가 되어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이 노예됨을 꽉꽉 채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뼛속까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정말 어떤 노예를 정말 노예다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찍혀있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목격자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여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증인은 곧 순교자와 같은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자신에게 삶 가운데 채우는 삶으로써 때로는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고난에 함께하여 함께 자라가는, 함께 온전해지는 그것을 위한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자기 인식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뼛속까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꺾어내고 그것을 날마다 죽여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으면 그것을 전해야죠.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진짜 증인입니다.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예요, 종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증인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가운데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그 성령이 우리에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 가운데에 예수의 죽음의 능력을 계속 불어넣으셔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가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으며 그것을 목격한 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으며 그 교회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담아내어지고 그것이 나타내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편지가 있고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횃불이 있어도 그것을 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횃불이 있고 우리에게 편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